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근처에서 이렇게 정성과 진실과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에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상을 받고 복을 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행복하기에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맺혔던 문제도 깨끗이 풀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가지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도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던 그 기도 벌써 응답됐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관조하게 하시고 영혼으로부터 오는 빛을 바라보며 그리로 달려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가까이 주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벅찬 감격에 사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밀하게 또 놀랍게 하나님이 친히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간증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찾아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중생함을 받고 그 가정이 복받고 자녀들이 계계승승 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그 기업이 복을 받아서 과연 이 사회와 이 기업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사 항상 그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암울했던 과거와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민족의 앞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밝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도 되고 또 백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우매한 자의 길을 인도하며 그 난국과 혼란에서 건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남북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주신 통일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잠시도 시족지 않게 큰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월드컵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원컨대 종에 귀한 주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묶고 기도하는 그 본인들과 그들의 가정의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부상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오늘 겸손한 가운데서 진실과 성의를 다하게 도와주시며 온 국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민족이 하나 되고 또한 민족의 동일성을 확인하며 항상 주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장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은 22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22절로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부리를 못이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의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대주제여 이제 말씀대로 종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하여 말을 들을 기이 여기되 시므온이 저에게 부족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 보라 이 아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많고 흥함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나 저희들이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은혜게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중심해서 되어졌던 주변사 이야기가 본문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례 받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고요.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맨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옵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할례에서 오늘의 유아 세례가 유래한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지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성과 윤리성을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로 살아서 정결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마치 고시 합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옵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태어날 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진다는 것이옵시다. 그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먼저 바쳐지는 것이에요. 아직 본인은 의식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지고 그 바쳐진 존재로 살고 또 바쳐졌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만지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 인침표로 할례라는 예식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독특한 율법적인 행위가 있습니다만 그 행위 규범이 있으나 그 이전에 그들은 먼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을 때는 부모님이 안고 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그 어린아이가 알 리가 없지요. 그러나 자라나면서 그러나 압니다. 할례 받은 것을 알고 할례 받은 흔적을 자기 몸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다. 바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된 정체의식을 확인하면서 그걸 지켜가면서 재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날 때부터 이스라엘이에요. 또 할례 받음으로 이스라엘. 아주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 사람들의 그 규례를 그냥 따라서 한 이스라엘 사람의 전형적 생활 양식을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적인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옵니다.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데 이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될 때 가서 하나님께서 됐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래 된 거 아니옵시다.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죄악 세상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면서 전혀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의식이나 민족의식이나 종교적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 민족이에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 민족이에요. 애굽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노예 민족. 그것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해서 당당하게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자유인을 만들어 주시고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이렇게 내 말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가 있고 윤리가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먼저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이요. 윤리가 먼저 오지 않는다는 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그 신과 그 종교의 흡수되는 것이옵시다. 오늘도 보니 먼저 할례를 받습니다. 이상한 특별한 경륜 속에 태어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사건 자체가 시므온의 예수님 아기 예수와의 만남이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일에 지금 쓰여지고 있고 어떤 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할례를 받으러 왔다가 시므온을 만나면서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거듭
이 아이가 메시아다. 내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해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뜻을 잠깐은 다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어머니 된 자로서 아들이 죽는 것을, 비참하게 죽는 것을 쳐다보아야 하는 그런 큰 아픔,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미리 이런 예언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맥락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에 대해서 생각하면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불의한 사람들, 인류 역사의 가장 혼탁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렇게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성경에 간간히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의 의인이요, 사가랴가 의인이요, 마리아가 의인이요, 엘리자벳이 의인이요, 오늘 시므온이 의인이요. 그 혼란한 세대에서도 이렇게 여기저기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롭게 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기에 많은 죄악 중에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옵시다. 이것을 저는 한 개인의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보더라도 인격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무엇 하나 성실과 진실이 있고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중한 것이 없으면 어딜 보아도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세대의 그 상황 속에도 있었다 하는 걸 저는 특별하게 또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위로. 이거 뭡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로의 날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위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단순한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게 아니요, 구속사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언제 이루어질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기 생활을 하고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위로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이 지시를 받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건 참 시한부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므온이 받은 것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참 놀라운 것이죠.
더 특별한 것이죠.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침인가 저녁인가 기다렸어요. 꼭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런 시한부적인 응답,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깊이 생각할 문제올시다. 근데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성전 예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감동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모름지기 그 눈이 아기 예수를 볼 때 그 환한 빛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아이다. 틀림없이 저 어머니가 안고 오는 저 어린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늘 아주 참 좋아서 가끔 명상해 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놓아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많은 고통에서, 많은 기다림의 고통에서, 많은 초담과 불안과 고통에서,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불안에서부터 나를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만족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놓아주십니다 하는 말은 이대로 죽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 이제는 만족한 마음으로 눈을 감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으니 더 소원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 그것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니 나는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가겠습니다. 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의 구원을 알고 주의 구원을 보고 주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것이 신앙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넘어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나는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야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됐습니다. 나는 평안히 갑니다. 만족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이요. 거기에 그 전망이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큰 구원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시인의 말입니다마는 미랄 하나를 손에 들고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나 이제 도시에서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농촌에서는 이 봄이 되면 이 아기지랑이가 일기 시작하면 보리밭에 나갑니다. 그 들에 나가면 보리밭이 쫙 파랗게, 그 보리밭이 파랗게 아직 이상 나오기 전에 파랬을 때 그때 종달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보리밭에 나가면 종달새들이 높이 떠가지고
시적이고 그러나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거 종달새 많이 잡았는데 제가 그것도 잡는데 제가 또 보통 잘 잡질 않아요. 그래서 올모를 딱 놓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세상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래서 울고 그러면 언젠가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 야 저거 새끼가 보고 싶어서 운 건데 너 잘못했다 그랬다. 근데 확실히 어쨌든 그런데요. 그 종달새 이제 보세요. 보리 밀알 하나를 손에 들고 이걸 땅에다 심으면 이제 보리밭에 볼이 파랗게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벌써 종달새가 둥지를 틀 거예요. 그 종달새가 거기서 지저낄 거예요. 그건 시간적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밀알 하나를 손에 들고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인의 마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작은 그 역사지만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이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예수를 안고 영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환하게 전망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어요. 놀라운 얘기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말을 하다. 이 아이로 인해서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그는 흥과 패함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흥하고 예수를 거역해서 패하고 흥패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오셨대.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라. 아멘. 아멘.